맞이했습니다. 오늘 1일이며 또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라고, 입고 또 먹고 거주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지 집에 대한 집착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지으려고 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집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큰 집과 좋은 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왕이 살면 궁궐이고 또 죄인을 가두어 두면 그 집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파는 집은 술집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을 우리는 예배당, 교회, 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가 있고, 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행복하냐 또는 불행하냐, 이것도 결정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내 주인이면 나는 악한 영에 끌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 누가 있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악한 영이 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함 받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3장, 계시록 3장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는 당시에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곳입니다. 좀 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나라를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7교회가 있었어요.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필로스, 헬라말로 필로스, 이게 사랑이에요. 필로스와 아델포스, 이게 형제란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다. 혹시 빌라델비아를 하면서 비슷한 도시 이름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미국에 필라델피아? 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헬라 시대에 그것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인구가 1000명쯤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죠. 우리 태교원이 뭐 이게 작은 데지만 인구가 뭐 한 2만 9천 조금 넘어 3만이 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작아요? 1000명이면은 작은 시골 동네죠. 그런데요, 이 작은 이 도시에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해서 아테네는 당시에 세계 문명의 거의 중심이었어요. 철학 그리고 잡신들, 이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황홀한 찬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에 인구가 얼마쯤 되었느냐? 한 70명에서 80명, 아주 작은 소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우상의 도시, 그 세상 문화가 꽃피는 그런 곳에서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중에 프랑스의 루이 빗동이라는 그런 명품 아시죠? 그거 하나 사려고 막 줄을 서고 굉장합니다. 비싸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루이 빗동이 명품이 왜 명품이냐? 이게요, 한 150년 동안 그 물건이, 그 상품이 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발이요, 1년을 신고 옷 3년을 입고 또 핸드백, 가방 10년을 들고 다녀도 그 품질이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멋있어지고 더 정감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품 루이비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1년도 못 가서 3년 5년도 못 가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30년이 가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까? 시험이 다가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과 도전과 상황이 어려워도 한결같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을 때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예수 믿고 나면 그 집에서 호적이 파지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적으로 교회 안이 참 어려웠어요. 도전이 많았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단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고 남을 흠잡고 담임 교역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값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평가를 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세상 사람들 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알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읽어볼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어요. 얼마나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주님을 섬기기도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줬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선교를 했다든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주시고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나에게 주신 능력, 이거 가지고 주님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얼마만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런 그 능력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작은 것밖에 없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서, 이건 능력이 안 돼서 나는 일을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저 농협 2층에 이사를 잠시 가 있었습니다. 다 이사를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건축을 하는데 절대로 저는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정이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니까, 장지인 집사고 권사니까 이만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바울 중에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걸 가져야, 많은 걸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진 거, 연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헌신을 못하고 병원 못 고치고 하늘문을 못 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멘. 이게 능력이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큰 걸 가졌어요. 큰 능력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문을 여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찾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아무런 기적이나 사인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예배자를 지키는 사람, 주변에 조롱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 처음 가진 그 믿음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가진 것이 없다고, 내놓을 게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 하늘의 창고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혹시 사신다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방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까? 대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까? 대문을 먼저 열어야 되죠. 방문을 먼저 연다면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렇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여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밖에서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 언제든지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닫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들어오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문을 먼저 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집회 부흥회 같은 데 보면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뭐 하죠?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닫혀있는 굳어있는 이 마음문을 열으려고 하면,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거, 말씀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먼저 여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하늘문을 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다 닫아놓고 내 입으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열리겠는가요? 순서가 언제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거 있으세요? 마음문이 닫혀 있으세요? 활짝 열으셔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의 문이 열렸고 또 능력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가는 길이 행복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사업, 직장문,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순간입니다. 아멘. 이번 6월에 다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주님 그때인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 시험이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빨리 시험이 오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짧게 하루 만에 한순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을 써주신대요. 아멘. 기둥 같은 인물,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로 쓰임받는 거. 이것은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 시대에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은 신전에다가 이름을 새겨놨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교회의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여기 별내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탐방을 갔어요. 교회 건축할 거 보려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장로님이 이 성전의 땅을 기증하시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봐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셔서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